예,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찬송가 254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4장 찬송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그 피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제6장 말씀입니다. 오늘까지 갈라디아서 말씀이고 다음 주부터는 하박국서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는 무할례자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말씀 두 주간 걸쳐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을 보면서 우리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나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게 갑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살아갑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을 부르고 싶었는데 목 상태가 별로 좋지도 않고 평소 제가 듣는 건 좋아하지만 하는 건 또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았어. 이 찬양을 한번 기억하면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쭉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게 세 개의 주제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주제가 사실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하나의 주제로 귀결이 되어집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라고 할까요? 어떤 전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무엇이든지 혼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또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만 그곳에서 힘이 나서 또 일을 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는 서로 짐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독불장군처럼 혼자 살 수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십자가 외에 다른 자랑할 것이 없는 연약한 존재다. 주님만이 완전할 수 있는 것은 주님만이 우리의 이 완전한 그러한 모습임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우리 인생과 실수, 고난까지도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는 서로 짐지는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형제에 대해서 조금 따뜻한 눈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선줄로 생각할 때면 스스로 속임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설 수 있는 것 같이 보여도 누군가가 우리를 돕고 있는 많은 손길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우리는 혼자 설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불안하고 누군가 연약한 모습을 보이거든 그것을 일단 비판하고 들으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에 대해서 따뜻한 온유한 마음으로 바라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에
그와 같은 상태에 놓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좀 누군가 나를 좀 따뜻하게 바라보고 좀 따뜻하게 대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속담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까운 길을 가려면 가볍게 혼자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멀고 험한 길을 가려면 혼자 가지 마라, 함께 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혼생활이, 가정생활이, 또 우리의 사람살이가 어떻습니까? 출가한 여러분 불교의 어떤 중들처럼 아니면 사막에 있는 어떤 수도자들처럼 혼자서 우리가 따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출가한, 그래서 수도사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함께 더불어서 공동체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도 닦으면서 여러분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생활을 뒷받침해주는 여러분 또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있기에 그 수도의 삶을 여러분 계속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잠깐 하루 정도 아니면 길어도 2, 3일 정도 혼자서 빠르게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함께 하면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 하라는 겁니까? 혼자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래 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가족에게 있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함께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아, 우리가 이와 같이 서로 각각의 주장들로 이렇게 비난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온유한 눈길로 서로 보도마 주지 않고 이렇게 서로를 대하여서 비판하고 또한 다투는 것은 결코 유익하지 못하다. 우리는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광야의 길을 함께 걸어서 가나안까지 우리가 함께 가야 될 것인데 이 길이 결코 짧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먼 길 가고 어려운 길 갈 때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우리 혼자만으로는 이 신앙생활의 길들을 걸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부족해 보여도 언젠가 그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고 또한 우리가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 힘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인영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영아, 목사님이 말이야, 너를 봤을 때 진짜 요만했거든. 요만하죠. 요만했어요. 인형 같은 것이 왔다 쫄락쫄락 걸어가는 게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웠어요. 요즘 우리 교회 작은 아이들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형이 어렸을 때 생각을 하면 참 그런 되는 것 같아요. 그때도 사실 나름대로 얼굴 보면서 내가 살아야 될 힘과 용기를 얻었지만 요즘 이렇게 부쩍 커진 모습을 보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힘이 되고 든든합니다. 권사님 그렇지 않나요? 우리 아이 지금 이제 장성해서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그때 어렸을 때 여러분 아장아장했을 때 그때 여러분 모습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산이 언젠가 보니까 이제 목소리도 굵어지고 이제 부쩍 성장한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비록 힘이 되지 않고 우리가 수고만 될 때가 그런 때도 있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보니 훌륭한 파트너이고 언젠가는 또 걔들한테서 우리가 도움을 우리가 구해야 될 그런 상황이 생기는 아마 그런 시간들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연약한 형제를 보게 되어지거든 너무 서로 다르다고 너무 과하지 말고 온유한 눈길로 서로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6절에서 10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주제는 바로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심으면 그 가운데서 육체의 것을 거두고 8절
선을 행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성령을 심으면 그 가운데서 선을 것을 거두게 될 것이니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뭡니까? 심는 대로 반드시 거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로 심은 것들은 육체로 거둡니다. 우리가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지 않습니까? 육체로 심은 것이죠. 그 육체로 심은 것은 육체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그 거둔 것들이 하늘나라에서는 상급이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육신의 날 동안에는 그로 인한 열매는 거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자입니까? 우리가 육신의 것을 심어서 육체의 것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거두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영으로 심어서 성령으로 심어서 언젠가는 거둘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를 위해서 우리가 또한 선으로 영으로 여러분 심어야 될 것들도 우리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것들을 우리가 둘 다 심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로 심은 것들은 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유효하지만 우리의 생명이 끝이 나는 날에는 그것은 우리의 육신과 더불어서 썩어질 것이고 아무런 작동도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으로 심은 것들은 반드시 우리의 육신이 끝나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게 될 때에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열매가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세상에 살면서 이 육신의 것 이것만 여러분 심기에도 거두기에도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영의 것들도 함께 심어 그 가운데서 그 주시는 그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더불어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낙심 뭡니까? 떨어질 낙자의 마음심입니다. 심쿵한다죠. 마음이 쿵 떨어져 버린 거예요. 마음이 떨어져 버리면 방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우리 사람을 움직이는 어쩌면 중심추화도 같은 것인데, 마음이 툭 떨어지고 나면요 우리의 육신이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찾지 못합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 사흘 더 길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그것을 가리켜서 우울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방황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조증이 돼가지고 여러분 익사이팅 된 것들이 여러분 막 너무 올라가 버린 부분이 있는가 하면 우울이 되어지면 밑으로 툭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도 마음도 귀찮아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반복이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펌퍼질을 해 제끼고 나면 육신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떨어져 있는 마음을 주워 여러분 올려야 되는데, 이 올리는 마음이 뭡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은 것들에 대하여 반드시 거둔게 해주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를 뭐하게 만듭니까? 포기하지 않게 하고, 이것이 우리를 뭐하게 합니까? 낙심하지 않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말처럼 쉬운 것일까요?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낙심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때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을 보게 되어지면 얼마나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또한 거기에 대한 대가를 기대했지만 그 대가가 앞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낙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재물보황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와보니 심쿵해버린 거예요. 이 심쿵이 뭐냐면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말로만 일본에 머물면서 그들이 한국이 어떤 곳이다라는 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미국을 떠날 때 이 동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일본을 떠나기 전에 조선이 어떤 나라라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그래도 이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 와보니 이게 정말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이 사람들을 볼 수가 없어요. 위에 관료들은 이 사람들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고 백성들을 서로 속이려고만 하고,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이 나라가 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전해야 될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낙심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낙심하지 않고 그들이 그곳에 지금 학교를 세워서 남은 학교가 여러분 있잖아요. 세브란스 연세대학교 아닙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길들이 지금 앞이 보이지 않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랍니까?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러나 낙심하지 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열매가 없음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뿌리는 것들은, 우리가 하는 이 선함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은 언젠가는 밖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의 단락은 1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14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자랑할 것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자기들은 그 모습들을 자랑을 하였습니다. 할례를 자랑하였고 율법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내가 자랑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 사도는 자신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다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는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이라는 게 뭡니까? 성흔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손과 발에 그 흔적을 가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흔적이었죠.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제자들이 모였을 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거짓말하지 마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그러면 그 살아있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보여달라. 그러면서 요구한 게 뭡니까? 성흔을, 못자국이 난 그 예수를 내게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그 못자국을, 그리고 허련한 창자국을 그에게 보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렇지만 너는 보았으니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지 않고 믿는 것도 중요하고 보고 믿는 것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지만, 그런데 안 보고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도마처럼 그렇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예수가 보여줬던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흔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맞았던 그 자국들, 그 상처들, 그것이 그에게 흔적이 되었고 그것이 그에게 자랑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면 많은 흉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흉터들 보면서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해요. 제가 어떤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이게 뭔지 압니까? 이게 내가 6.25 때 총알이 여기 들어왔어 이런 나간 자국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랑스러우신 거죠. 조국과 나라를 위해서 내가 희생했던 그 흔적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술 먹다가 여러분 어디다가 뭐 가다가 해코지 하다가 여러분 박힌 자국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추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상처가 뭐였다는 것입니까? 그게 자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는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복음 때문에.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자신이 감사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실수도 고난도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기면 은혜의 흔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일본의 도자기 기법 가운데 하나가 도자기를 잘못 구워가지고 여러분 상처나고 금간 도자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도자기를 금으로 여러분 금가루를 그 가운데 여러분 입혀서 그 도자기를 완성하는 기법이 있다 그래요. 제가 보니까 킨즈키라고 하는 도자기 작법인데, 이렇게 되어지면 이 금이 들어간 자리가 다시 새롭게 구운 자리가 뭐가 된다는 거면 빛이 나서 더 나은 작품으로 성화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작품이 다 그럴 수는 없지만 또 하나의 그런 기법으로 여러분 복원 작업들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졌지만 그러나 뜻하지 않게 상처가 나고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가루를 입혀서 새롭게 복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또한 있다는 것을 오늘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그리스도의 스티그마, 이 흔적이 내게 남겨져 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가 내 삶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던 귀한 기억들과 또한 그러한 흔적들이 남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바울은 말씀을 맺으면서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의 실수는 낭비도 아니고 고난이 실패가 아니고 짐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 짐을 지게 되어지는 은혜의 도구가 되어집니다. 이 십자가의 신앙이 실수마저 감사로 고난마저 영광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해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붙들고 주님 앞에서 새롭게 상처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혼자가 아닌 더불어 주의 귀한 일들의 부르심에 대하여 서게 되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